제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법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령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전쟁에 대한 법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9절은 징집에 대한 법을 말해주며, 10절부터 18절은 전쟁을 치를 때와 관련된 법을 말해주며,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은 성을 포위했을 때 나무를 다루는 법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쟁에 대한 법은 전쟁을 하기 전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세세한 규칙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르는 전쟁 전체를 규정하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나보다 얼마나 많은지 봤을 때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상대방이 더 많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나보다 상대방이 더 강해 보일 때 우리는 움츠러들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을 볼 때입니다. 보는 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더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많고 강해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적군의 군사력을 두 눈으로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두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스라엘이 몸소 경험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앞에 이런 구절을 붙이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사람은 보는 걸로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닌 너가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스라엘이 이미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경험한 살아있는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게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에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죠.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을 보고 겁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선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의 겁에 질린 소식을 듣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을 약속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함께 신명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나보다 강해 보이고 크고 많은 아낙 자손을 봤을 때 두려움이 그들을 옥죄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을 휘어잡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합니다. 함께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도 우리가 여태 걸어온 길에서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지금 모세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보이는 말과 전차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내 옆에 있는 동맹국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할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할지에 대한 선택이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것은 물리적인 힘의 세기나 보이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리 크고 압도적인 것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 홍해 앞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열왕국 시대에서 등등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고 그 결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눈에 보이는 크고 많고 압도적인 일들이 당도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직면한 문제의 압도적인 크기나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태까지 이끄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보고 두려워 떨고 겁먹는 것이 아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직면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닥친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는 삶이 아닌 두려움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만 향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이 날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암투병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